할렐루야.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을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51장까지 계속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6장에서 애굽과 47장에서 블레셋에 이어서 세 번째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자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롯의 두 딸이 롯을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해서 난 맏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모압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의 산민족을 이루어 정착했는데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을 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었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다루는 그 어떤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종주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암적인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형제국이었던 모압은 이스라엘 계속해서 괴롭혀 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오호라 느보에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가 유린되어 불쌍하다고 하십니다.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고 하십니다. 미스갑이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모압의 영화는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모압은 포도 재배와 목축업 그리고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역로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모압의 경제적인 윤택함과 지위를 일시에 박탈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비참한 저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모압이 바벨론의 치비를 받아 멸망함으로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헤스본에서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웁니다. 헤스본은 느본산 북쪽 약 6km 지점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그라고 하는 것은 모압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모압의 국경 도시인 헤스본을 먼저 점령하고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처럼 모압의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모압 성읍 그 가운데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면도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이 만met을 뒤쫓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모압이 파괴되었다, 멸망했다 부르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 사람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망하였다고 울부짖는 파멸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했습니다. 이는 모압 사람들이 재난을 피해 도망가지만 아무런 구원의 손길을 만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뚤어진 광야의 노간주 나무처럼, 다시 말해서 말라 비뚤어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모압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백성들이 자신들의 업적과 재물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포도 재배와 목축업과 그리고 남북의 무역로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고 방탕해졌고 안일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압은 자신들의 부강한 경제력을 안정과 평안의 보장책으로 생각했습니다. 탄탄한 경제력을 안정과 변형의 초석으로 삼는 태도는 재물을 우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 중심적인 생활 방식은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인본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원인으로 해서 결국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압의 멸망이 그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주신으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그모스를 적군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하셔서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이 한 성읍도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모압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지 않는 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고 파멸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곳도 없다 했습니다. 피할 자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힘듦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진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그 모든 심판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곳도 없다 했습니다. 피할 자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 유치부 여름승리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 초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